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16장 29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오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 찬양의 목적과 이유, 또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찬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였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움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다윗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선포하고 증거해야 한다. 이 오늘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스라엘 역사, 이걸 어떻게 면면이 흘러온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기록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남기셨을 것이고 오늘날 또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바르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없다.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성경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달아지지 않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이거 그냥 넘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에게 가까이 주어도 깨닫지는 못해요. 감동이 안 됩니다. 잘 우리는 깨닫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돼요. 매우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경을 뭐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 가지고도 이단이 나오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요. 다윗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네요. 29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제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 그랬잖아요. 아름답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이런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 나가 제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되나요? 어떻게 동의하게 될까요? 같은 성령이죠. 다윗에게 임하신 영이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느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와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찬양. 감사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것, 또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과 신뢰, 헌신, 핏된 삶,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 30절 이하로 계속 이어집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모습이겠죠.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온 땅이여 그랬어요. 그 앞에서 떨어야 된다. 떤다는 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 또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떨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범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선민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지. 하나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걔는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하지 공의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한 말씀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 2장 11절 13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 아닌 것들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잘 바꾸지 않아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외침이죠.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저다. 심히 떨저다. 두려워할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을 버립니까? 안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은.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크게 두려워할 일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의 원인이 되겠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그 두려움이 성전을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처음에 분노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연단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시편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 가득합니다. 가득해. 그는 공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요. 31절, 32절로 이어지죠.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해라.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 강조하고 있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기뻐하고 모든 땅은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죠. 사도 바울 역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가 선제되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 또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다. 다윗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묵상할수록 정말 다윗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이걸 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왕이 돼서 내가 할 일이 뭐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는 거고, 사울과 비교해 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저 권력의 중심에 서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공하고 출세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중심에 서면 말이죠. 여지없이 부패하고 이 하나님을 몰라요. 잊어버려요. 다윗 놀랍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찬양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찬양을 잘 드려야 돼요. 그냥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입으로만 찬양해요. 입으로만 부르고 있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있나요? 33절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정확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겐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다. 공의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다. 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 아름답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셔왔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연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고 예배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악 때문에 그 심판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잘 나타나 있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야. 이게 복이지.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고?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삶이 그분의 하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다윗의 성공 비결.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나요? 아니, 싫어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말을 들으면 아주 싫어해요. 그렇진 않나요, 우리? 맨날 사랑만 해주세요. 축복만 해주세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참 안타깝죠.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고 이 시대 교회와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유죠. 다윗 보세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죠. 날카로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 34절 36절로 이어지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나오잖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나 찬양. 이렇게 결론이 이어지죠. 오늘 이 본 말씀이 시편 96편 말씀이거든요.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 크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그 하나님도 귀하여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거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잘 묵상해 보세요. 공의가 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까? 공의가 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나요? 이거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없죠. 이게 상당히 신앙이 잘못된 오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제껴놓고 무조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고 떨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공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죄를 져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아닙니다. 보세요. 다윗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렵죠. 떨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언약의 백성들,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고 사랑받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버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늘 묵상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벌써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죄를 버려라. 이게 전제입니다.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 고통과 시련,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비와 긍휼이죠. 돌이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인자와 사랑으로 대해줄 거야. 그러니 빨리 그 죄를 버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인자하심과 사랑, 죄를 버리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건져주셨다. 구원이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36절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레위인들이 찬양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36절 마지막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 언약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때 백성들은 아멘해라. 그 아멘이 히브리어의 아만이잖아요. 아만에서 나온 말인데 믿는다라는 뜻이고요. 진실, 견고함, 확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당시에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레위인들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찬양한다 그랬어요. 아멘이 찬양인 걸 아십니까? 보세요. 아멘으로 찬양하라. 레위인들이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 자비, 긍휼,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막 찬양할 때 우리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묵상해 보세요. 아멘은 기도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 마지막에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게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할 때 우리는 아멘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찬양입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찬양할 때 아멘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나요? 무슨 곡조가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가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건 심각하죠. 이 찬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보면 찬양이 아니죠. 아멘 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요?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 속도가 빠르고 어떤 것도 느리고. 아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멘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은 아멘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거 중요한 거 배웠네요, 오늘. 중요한 거 배운 겁니다. 내 기분 좋자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찬양이에요. 하나님 보시겠죠. 중심을 딱 보시면 알죠. 진짜 아멘으로 찬양하고 있는 건지,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건지 보시면 알죠. 자기 자신도 알걸요, 아마. 이 아멘에 대해서 시편이 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찬양이 아멘이라는 사실. 41편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2번 나와요. 시편 72편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이 아멘입니다. 시편 89편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2번 나와요.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니까요. 무조건 아멘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묵상하시고요. 마지막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딱 나와 있는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래요.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시작이 그의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 영광이 아멘으로 정리가 되네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찬양을 아멘으로 화답하라. 여러분 아멘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이고 찬양할 때도 아멘이고 기도할 때도 아멘이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아멘입니다. 근데 언제부터가 아멘이 안 나와?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안 나오고 찬양을 해도 아멘이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많이 지금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이 훨씬 더 강해.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과 다른데요 하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아멘이다.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이 찬양 시편 내용에 가득한데요. 그가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모셔놓고 레위인들에게 이 찬양의 직무를 맡기면서 그들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찬양해야 되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계속 묵상되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셨겠죠. 주여 저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주셨죠. 가장 중요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인데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또 가까이 주신 것도 너무나 큰 은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요.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아멘으로 주님을 섬기며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